자, 지난주 나눈 사랑의 본질 8번째는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8번째 사랑의 본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주로 이야기하죠. 물론 행동으로도 짓는 것을 말하지만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다른 사람의 악평하는 못된 심보에 주제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이 걸어다니는 컴퓨터잖아요. 핸드폰에 거기서 뭐 궁금한 거 치면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예, 소식들이 거기 다 있고요. 뭐 핸드폰에 없는 게 없어요. 막 음악도 나오죠, 영화도 나오죠. 뭐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미디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인간은 추악해서요.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남에게 작은 단점이라도 발견되면요. 그걸 파헤치려고 우는 사자들처럼 달려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 대로 악해졌을까요? 죄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놈은요, 희한하게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쾌감을 느낄 수 있고, 예?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죠. 이거 말이 참, 우리는 사람을 안 죽여봐서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안 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죄 짓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 막 살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살인을 하면 막 쾌감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짐승이지. 이게 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하루라도 짓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죄로 계속 채우는 거죠. 정반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니하며 계속 부정적인 어떤 권면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성경은요, 남은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신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의 하는 생각과 그 마음과 행동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 코람데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로마 이제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매 시간, 매 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내가 죄 짓기가 어렵잖아요. 죄를 짓는 게 송구스럽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본질 9번째입니다. 9번째. 본질 중에서 마지막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 오늘은 좀 아니하며 나오다가 뭐가 다르죠? 마지막에 하며, 예, 하며 뭔가 달라요. 자, 바울은요 본문 4절 5절에서 사랑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사랑은 모든 선한 것을 유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것을 막 이렇게 막 유발해요. 막 선한 것을 사랑이 신기하게도. 그 중에서도 오늘 사랑의 본질 9번째 본질은요, 다른 열매들보다 좀 능동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예요. 아니하며 하다가 마지막에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능동적이잖아요, 굉장히.
먼저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불의는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 반대로 진리라는 말은 삶에 있어서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의와 진리는 반대말이 되겠죠? 예, 반대말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모든 선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신앙의 참된 교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뭐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뜻해요. 진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이 그 속죄의 죽으심에 대해서 신자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예수님을 동일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만 노예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랑에도 뼈대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참 따뜻하지만요. 때로는 막연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갈등 없는 상태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받아들이는 거, 무조건적인 사랑.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하나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 안 하세요. 혼낼 때는 혼내신다니까요.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고 사랑하실 때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무조건 자녀를 용서해주고 무조건 자녀를 받아준다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망가지는 거죠. 뼈가 없는 몸이 어떻게 지탱이 될 수 있을까요? 서 있을 수 있어요? 뼈가 없으면? 우리 몸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여러분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뼈가 없으면 맨날 누워 있어야 돼. 맨날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요. 사랑의 단단한 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즐거워할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선택이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으면 어느 때 미워하고 어느 때 즐거워할지를 모르는 거죠. 내 앞에 불의한 일이 있고 악이 눈앞에 있는데도 외면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막 악을 행하고 있어요. 막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외면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가 왜 회초리를 왜 들겠어요, 여러분? 회초리를 왜 들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왜곡된 이 사랑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왜곡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짜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오늘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면보다 먼저 부정적인 면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먼저 부정적인 그런 면을 언급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사랑은 방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불의는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쏘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니까 눈 감아준다. 교회도 사랑하니까 은혜로 지나갑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지만 자녀가 독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방관하실 건가요? 자녀가 지금 독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죄가 한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막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내고 계속해서 막 명령질하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 잘한다 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건요, 비겁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불의한 길로 갈 때 함께 아파하며 때로는 권명도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돕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분노도 필요하고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고요. 또 용기도 필요해요. 예, 계속 옆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의 실천적인 의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실천적인 의미는요, 타인의 실수나 실패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뭐라고 그러죠?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소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러나 사랑은 상대의 무너짐을 나의 승리로 이용하지 않아요. 예. 상대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상대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소극적인 사랑에서 소극적인 사랑 아니하며에서 하며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진리와 함께 뭐라고요?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그동안 바울은 아니하며 소극적인 사랑의 본질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하며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의 유일한 파트너예요.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좋은 파트너 관계라는 것이죠. 함께 기뻐한다는 단어는요, 축가잔치를 벌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가 승리하는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지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면 그 현장에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함께 춤추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요, 형제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설 때, 그리고 그 성장을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할 것이 아니라 축하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심은요, 진리보다 나의 우월함을 더 기뻐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위주, 나의 위주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질투심이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옆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삶이 회복된 걸 보고 땅 사고 집 사고 여러분 진급하는 걸 보면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칭찬하시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합니다. 정말 잘하세요. 우리 권사님 음식 너무 잘하시지. 우리 오재진 집사님 일찍 오셔서 봉사 너무 잘하시지. 우리 사모님 말씀 잘 가르치시죠. 우리 이명철 집사님 방송 너무 잘하잖아요. 특별한 두뇌를 가지고 우리 김혜비 집사님 반주도 잘하죠. 재정도 잘 보죠. 우리 이동아 집사님 드럼도 잘 치죠. 회계도 잘 보죠. 우리 예림이 같은 거 베이스 얼마나 잘 칩니까?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거 칭찬해주고 그들이 축하해 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박수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진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9번째 속성은요, 이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조화를 말하고 있어요. 공의와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랑만 했다면 우리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심판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멸망당하잖아요.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갈등해요. 불의를 지적하자니 사랑이 울고, 무조건 감싸주자니 진리가 우는 것 같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을 사랑하셔.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증표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증표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증표는 뭐예요? 십자가 쳐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요, 불의를 단호히 심판하면서도 죄인을 끝까지 품으신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이 정죄하지 않는 성숙한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 공의와 사랑을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막 불안해요. 막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데, 성경책에 보면 막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또 죽이시기도 하잖아요. 전쟁에서. 지금도 이란에서 막 이스라엘과 미국과 막 전쟁을 하면서 막 무시무시하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다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결과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란 사람들을 버리실까? 이스라엘 사람을 버리실까? 미국을 버리실까? 아니에요. 그들을 또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이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이 완벽한 조화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눈먼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빛 아래 걷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보며 은근히 기뻐했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방관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침묵 대신 눈물의 기도로 권면할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축하해주지도 못하고 시기심이 발동했던 마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인생 불의 앞에서 분노하며 슬퍼할 줄 알고 진리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춤출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보는 인사하시죠. 사랑하며 삽시다. 네, 사랑이 최고예요. 믿음, 사랑, 소망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사랑을 언제나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결단의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